신앙은 생각을 바꾼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 예수를 평생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바뀐 것이 있다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생각하는 것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꼭 집어가지고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생각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잣대가 내 기준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은 그 엎드림조차도 내 기준으로 엎드리게 되고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해서 어쩌다가 남편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고 교회를 같이 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교회를 가는 그 길목에 아주 예쁘장한 어떤 분이 주점을 하나 냈어. 술집을 냈어. 남편이 부인 본사를 따라서 교회를 가면서 그 주점이 눈에 싹 들어오니까 같이 가다가 거기 쏙 들어가고 가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제발 교회 오는 그 길에 저 술집 좀 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기도를 제목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술집이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았죠. 잘 됐어요. 손님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술집의 손님들이 뜸해지고 술집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집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교회 가는 길목에 우리 술집이 있으니까는 저 예수쟁이들이 저게 얼마나 나를 저주하고 저 집 망해라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속에서 부하가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망할 땐 망하더라도 내가 좀 따져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야, 이 예수쟁이들아, 너희들 우리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지?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랬는데 당신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 술집이 망하잖아.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듣고 있던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뭐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게 망해? 네가 망하려니까 망한 거지. 그랬단 말이에요. 바른 대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망하라고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네가 망하지 않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너도 믿어봐. 그까짓 거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 뜯어내려고 술집 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만 믿어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에이 뭐 네가 망하려니까 망하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망했어?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몽골에서 선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평생 라마 불교 거기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고 모든 문화가 그렇고 모든 그 삶의 바탕에 이게 라마 불교의 이 사상과 정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정말 아주 모든 사찰들을 싹 쓸어버리고 라마 중들이 몽골에 이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전에는 국민들의 반이 승려요. 어마어마했어요. 지금도 라마 불교 승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놈 같으면은 너 승려되라. 그렇게 뽑아갑니다. 그렇게 뽑아가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거절을 해야 되는데 라마 승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거절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게 라마 불교가 이어져 가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그들에게 주면서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어른들은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뀝니다. 집집마다 가면 이게 라마 불교의 상징적인 색깔이 뭐냐면 청색이요. 푸른색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집마다 게르에 들어가면은 제일 정면에다가 그 시퍼런 천을 가지고 이게 다 걸어놔요. 자동차를 사잖아요. 자동차를 사면 운전석 바로 위에 햇빛 가리게 하는데 거기다가 그런 천으로 감아 놓습니다. 설날이 되면은 손님들이 오고 가고 방문합니다. 시퍼런 천 가지고 이렇게 놓고서 설의 복을 빌어주고 그래요. 근데 목사가 된 그 몽골 목사들도 그게 안 바뀌어요. 그게 안 바뀌어요. 서로 설날에 오고 가면서 이 수태차를 이렇게 주면서 그 푸른 천 갖다 놓고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희망.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을 갖다 놓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밥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아이만 교회에 오면 뭐 사탕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그들이 참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하니까 재밌잖아요. 그 아이가 집에 갔어. 밥을 줬어. 부모가. 어떻게 했겠어요? 손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간단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놈이 교회 갔다 오더니까 아니, 부모가 밥을 해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놈 봐라. 그리고 부모가 밥을 먹는데 이 아이가 그 엄마 아빠 한 데다가 하는 얘기. 왜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쌀이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 꼬마가
교회에서 들은 대로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니까 엄마 아빠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저 교회가 어떤 곳인데,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어머니가 그 아이 손을 잡고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알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알지. 이 아이들은 살아오는 삶에 있어서 그렇게 경험들이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100%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뽑아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세우신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예수를 믿어도 내가 정한 틀을 갖다 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안 바뀌어요, 생각이.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게 응답되면 그게 성공인 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오래오래 우리가 내 욕심이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데 그게 기준이 돼서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얼마만큼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그 틀을 세운 것을 갖다 놓고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나는 목사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장 내세운 게 뭐예요?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 나는 목사가 돼서는 안 돼. 목사가 되려면은 이렇게도 갖춰야 되고 이렇게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뭔가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을 갖다 놓고 하니까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돼. 나 같은 놈 목사 돼서는 안 돼. 그래서 밀어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련하고 그런 무식하고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목사로 부르셨더라고요. 제가 목사 되려고 열심히 준비했더라면은 시험 칠 때에 성경 시험을 치는데 아시아 7교회를 쓰시오. 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뭐 아시아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에 내가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 땅을 쓰고 앉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목사로 쓰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더라고요. 선교사는 그래도 든든하게 뒷받침이 되고 백이 있어야 선교도 하는 줄 알았어요. 돈이 선교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파송 교회도 없었고 정말 뒷받침하는 그런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날 아예 몰아 넣으셨어요. 제가 800명이나 모이는 교회에 내가 거기 왜 사임을 하겠어요? 거기서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만두게 하시고, 그 몽골 99년도에 몽골은 어땠는 줄 아세요? 아직 몽골 가니까 새카매요. 새카매.
네온 사인 하나 없습니다. 교회의 최초의 네온 사인 십자가를 이렇게 달았어요. 그게 몽골 일간지 신문에 났어. 이게 본데 그 네온 사인 하는데 기자가 와서 얼마나 들었습니까? 몽골 돈 50만 투구리, 우리 돈으로 50만 투구리, 몽골 돈으로 따지면은 그때 60만 원 정도 됐어요. 한 달 몽골 사람 일해가지고 번 봉급이 8만 투구리였어요. 8만 투구리. 8만 투구리 한 달 죽으러 살아 일을 해가지고 8만 원 받는데 이게 뭔데 60만 원 주고 그걸 벌겋게 불두르게 세우냐 이거예요. 이게 뭔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 제가 선교하러 기도, 터키를 놓고, 티벳을 놓고, 네팔을 놓고, 몽골을 놓고, 세 나라를 놓고 기도했어요. 제 기준 딱 하나였어요. 남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곳으로 가자. 왜? 저는 교회가 우리 아이들 뒷받침을 해서 애들이 다 한 명은 프랑스에 유학하고 있고 한 명은 독일에 유학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내가 뭐 막힐 게 없잖아요. 그렇게 보내놓고 기도를 하는데 네팔도 부담이 되고 티벳도 부담이 되는데 자꾸 몽골이 눈에 밟혀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1월 29일 날에 제가 몽골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는 누가 뒤에서 뭐 후원하는 뭐 파송하는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루지 못한 것이 거기 처음 개척한 교회가 땅이 3,000평이에요.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에 23년 전에 세운 울타리가 나무로 세웠는데 23년이 지나니까 그게 다 허물어졌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울타리 옆에 또 어린이집이 들어와 서가지고 구청에서 쪽지가 날아와요. 울타리 바꿔라. 애들 다친다. 나무로 못이 삐쭉삐쭉 튀어나오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하니까 바꿔라. 제가 한 4년 전부터 하나님 이 울타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울타리 바꾸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교회다가 얘기해도 단기 선교팀이 들어와 가지고 쓰러지는 거 썩은 거 나무 사다가 그거 고치고 그나마 버티고 했는데 아니 코로나가 생기고부터는 단기 선교팀도 끊어지고 더 훼손이 되고 어떻게 손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젠 나이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코로나가 이게 생기면서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자가 다 끊어져 가지고 물가가 올라 가지고요. 전에는 한 1,200만 원 정도면 그 울타리 400m입니다. 가로 100m, 세로 100m. 그러니까 4번 돌아가니까 400m인데 그 400m를 하려면 한 1,200만 원 정도면 됐는데 아니 중국에서부터 그냥 물자가 들어오는 걸 딱 막아버리니까 이게 뭐 고부로 오른 거예요.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얘기했는데 작년 말부로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서 올해 선교비 책정한 것 중에서 남은 겁니다. 이러면서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도착하니까는 여기저기서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보내주셔서 제가 4월 20일 날 울타리 하러 들어갑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돈이 있어서 선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성공이 뭐예요? 아이들 SKY 대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가는 게 그게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이 대학 가야 되지 않니? 저 대학 가야 되지 않니? 그러면서 아이들 우리가 그렇게 키우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서울대 나오고 내가 연대 나오고 고대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쓰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까? 아니죠. 좋은 직장이 있는데 그렇게 반항하고 나갔으면은 내가 더 늦게 제가 30살에 신학교에 갔는데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30살에 목사 되게 하셨을까요? 50, 60대 가지고 하다 이리다가 저러다가 안 되니까 아마 그래서 목사가 됐으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가 얼마나 아팠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으라 하고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이 찌르는 가시 좀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렸어요. 로마 시민권 버렸지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최고봉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배운 그 모든 지식들 그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거 율법으로는 그가 바리새인이요. 최고로 그런 지식과 힘과 이런 것들을 가진 바울인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같이 똥같이 내가 다 버렸다. 다 버렸다. 그러면서 얻어맞으면서 내침당하면서 몸에 독이 들어와서 죽을 그런 상황을 겪어가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이 내 자랑거리다. 내가 약한 것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내가 약해지고 내가 못나고 이게 내 자랑거리다. 여러분 열린 교회에 뭐가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세요? 뭐 젊은이들이 넘쳐나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나이 많은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나이 많고 젊고 돈 많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쓰셨으면 좋을 텐데 그런 나를 열린교회에다가 보내주셨으면 목사님한테 든든하게 힘도 되고 그냥 헌금도 착 하고 내가 그냥 봉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나같이 나이 많아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쿠 그러고 목사님한테 힘도 못 되고 그래서 생각하니까 속도 상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오히려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뭘 일하려고 그러면은 내 조건부터 따지는 거잖아요. 내 조건부터 따져요. 없어. 그거는 뭐 있는 사람들이나 하지. 그건 가진 사람들이나 하지.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 정말 뭐 영어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아주 샤프하고 끝내줍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신학교에서 군목 지원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6인가의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군대에서 장교로 입대를 해가지고 전방에서 근무하고 했어요. 전 그 후배 목사를 몰랐었어요. 제가 평택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날 한 후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땅에 들어온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주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프로젝트를 자기 목회 계획만큼 세워가지고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가 그때 한 7, 80명 그렇게 모일 때였습니다. 개척된 지 8년 만에 제가 7번째로 간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 내가 그 후배를 위해서 뭐 도울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의 목회를 내가 지원하면서 응원하면서 아주 특별하게 세운 이 목회 계획에 대해서 될 거다. 해봐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랬더니 성수동에다가 아주 조그마한 건물 지하실에 얻어가지고 이주민 목회를 시작합니다. 교회 이름이 나섬교회. 나눔과 섬김이 아니라 나그네를 섬기는 교회. 이 땅에 온 나그네들, 이 땅에 온 이주민들, 일하러 온 이 땅의 외국인들 그 섬기겠다고 나섬교회라고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시력이 약해지고 지금은 완전히 못 봅니다. 그때만 해도 희미하게 보였는데 점점 이 망막이 말라가지고 완전히 그 친구가 성격이 아주 불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같은 성격 죽이느라고 눈을 가져가시는 거야. 눈을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해냈느냐면 지금 제한 몽골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의 학생이 지금 350명입니다. 이 땅에 몽골인들, 일하러 돈 벌러 온 몽골인들을 개를 치고 천막 치고 살다가 부모가 돈 벌고 싶어서 들어오는데 아이들을 둘 데가 없잖아요. 천막 속에다가 어떻게 두겠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거야. 길거리 버려진 그 아이들을 보고 내가 저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글학교부터 시작한 거요. 한글학교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350명. 몽골 학교 교사가 18명. 18명 한 달에 여러분 봉급 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친구 만나면 내가 얘기합니다. 그래,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너 같은 일을 하지. 네가 보였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냐.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진짜로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이 그 친구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갔어. 다 가져갔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냐면 그 집에 아들이 둘인데 작은 아들이 자폐야. 자폐. 한 집에 네 식구가 사는 집에 장애인이 둘입니다. 한 명은 앞을 못 보고 한 명은 자폐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친구가 내가 동해에다가 임대집을 얻을 때에 형 동해로 가십시오. 거기가 고향이잖아. 도움을 줘서 제가 지금 사는 집에 왔어요. 왜 동해로 가라 그랬더니 아이가 자폐지 자기 눈이 멀어지니까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추운 2월 달에 동해로 온 거예요.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냐? 그 친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 나도 하나님 버리겠다. 목사가 자살하고 죽으려고 동해에 왔다가 그 새벽에 추운 칼바람 부는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난 거야. 직접적으로 만난 거야. 너 뭐하러 여기 왔니? 죽으려고 왔습니다. 왜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나를 버려서 이 지경 되게 하셨으니 나도 이제 당신 버리겠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바보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너 약함을 쓰기 위해서, 네가 약하니까 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네가 그렇게 교만하게, 주님이 날 버렸으니까 나도 주님 버리겠습니다. 그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친구가요, 나그네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이 땅에 온 나그네들 중에 이란 사람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어서 터키로 지금 보냈어요. 몽골 사람 이 땅에 왔는데 신학 공부시켜가지고 몽골에 보냈어요. 제가 지도하고 가르치는 몽골의 복된 교회 보르마 목사. 살인을 저지르고 인도에서 한국으로 도망온 판가즈라고 하는 그런 살인범을 예수 믿게 해서 목사 만들어서 지금 인도에 파송했어요. 그 집은 인도에서 아주 제일 귀족 계급입니다. 그 보냈어요. 베트남에서 온 투아라고 하는 전도사,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그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목사 만들어서 베트남 다낭에다가 파송했어요. 이란에, 몽골에, 인도에, 베트남에, 필리핀에, 지금도 신학교에서 이 외국인들이 장시돼서 지금 공부하는 데 후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약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사람들이 앞만 봐도 야, 저 친구는 어떻게 되었기에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엄청나게 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 우리는 놓치고 살아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 가져야 되고 갖추어야 되고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 포기, 모든 걸 다 놔버리고 포기할 때에,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이 80에 부르려면은 40대에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왜 나를 이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가지고 40년이나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냥 다 늙은 노인네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앞만 봐도 자기 형편이 아니야.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말을 한들 바로가 믿겠습니까? 갈만한 자를 보내시고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인간적인 조건 따지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더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72이잖아요. 72인데 가만히 생각해 내가 이제 뭘 할까?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야, 내가 이 몽골에서 철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할 거냐? 뭐 사람도 다 심어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저 중앙아시아 무슬림들 여러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지금 이 이슬람이 번져갑니다. 이슬람이 엄청 번져갑니다. 몽골에도 바로 한국에도 이슬람이 지금 막 퍼져가요. 왜 퍼져가는 줄 아세요? 왜 퍼져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슬람 인구가 늘어가잖아요. 이슬람은 뭐 부인을 4명이든 5명이든 막두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자녀들이 막 번져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할 때에 전도 못하려면은 애라도 많이 낳아라. 애라도 많이 낳아라. 여러분 2050년 되면은 이 땅에 이게 기독교가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이게 교회가 존재하겠어요? 예수 믿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지. 애를 낳아야지. 그래야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그나마 전도의 대상이나 생기지. 근데 이슬람들은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뭐 부인을 4명 5명 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무슬림의 이 선교의 비전을 저를 보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 이게 네덜란드의 등산가 힐러리 에베레스트를 8,480m 에베레스트한 최초로 1953년도에 이게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 그때에 왜 세계의 많은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등정에 이게 실패를 하냐면요. 베이스 캠프를 어디다 쳤냐면 베이스 캠프를 해발 300m에다가 쳤습니다. 해발 300m에다 베이스 캠프를 치니까 5,000m를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실패를 하는 거야. 실패를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등산가들이 에베레스트를 등정을 합니다. 왜? 베이스 캠프를 어디다 치냐면 베이스 캠프를 6,000m에다 치거든요. 그럼 2,000m만 올라가면 돼. 베이스 캠프라고 왜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베이스 캠프, 중앙아시아 무슬림을 선교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주시냐? 저는 몽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터키에서부터 이게 중앙아시아 쪽으로 무슬림이 막 내려오다가 몽골을 먹혀버리면은 그 다음이 어디예요? 14억의 중국이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무슬림화 되면은 전 세계가 무슬림화 되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중국인들이 안 가는, 화교촌이 없는 데 없잖아요. 그들이 무슬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려오다가 몽골이 탁 달아봤거든요. 인구가 300만 밖에 안 됐는데 뭐 선교를 하려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양떼 소떼 모르고 전부 초원으로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선교가 되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선교에 있어서 이 베이스 캠프 이론을 적용을 해보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중요한 나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중앙아시아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내 죽을 때까지 몽골 선교에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으니 내가 응답해야지. 그러면서 몽골 목회자들하고 저희들이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NGO 단체 이런 거. 우리가 무슬림은 가는데 복음을 들고 가지만 예수쟁이 왔다, 목사 왔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탄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 몽골 아시아 문화교류협회,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마스라고 하는, 영어로 마스 줄임말인데요. 몽골리안 아시안 컬처 문화를 교류하는 이걸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돕는 손길이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더라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최고는 아직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은 무궁무진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그걸 아직 나는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 사는 날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엄청난 축복을 맛보고 살지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길, 이걸 우리가 보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그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포기는 없습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멋진 일을 이루어가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